우리 수요예배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부터 12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수예배 때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먼저 서론으로 우리가 지금 주일 강단 말씀을 통해서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20장까지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요. 그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연약하죠. 그와 같이 성도들도 연약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보면은 실수도 그리고 또는 죄를 짓더라도 전부 가리움을 받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들을 지금 사람들이 성도들이 뭔가 삶에 있어서 자꾸 자신을 합리화하는, 자신의 죄라든가 뭔가 율법에 반하는 모든 것들을 뭔가 합리화하는 방법으로 이 은혜를 쓴다는 것이죠. 그 증거가 로마서 4장을 가지고 자꾸만 잘못 해석을 합니다. 오늘 새벽 예배 때도 로마서 4장을 잠깐 살펴봤는데요. 로마서 4장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4장 2절에 보면은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고 했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에게 의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일하는 자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긴다고 했죠. 그래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게 하시는 이를 믿는 자의 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꾸만 이것을 오해를 해요. 이 로마서 4장 5절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경건하게 살지 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경건치 않아도 상관없다는 것입니까? 그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한 죄악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6절에 보니까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이 말씀을 또 가지고 일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그것이 모든 것이다라고 잘못 오해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오늘 데살로니가 4장에 분명히 바울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은 율법이 사함을 받고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를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의 복에 대해서 말하고요. 그리고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복. 그렇죠? 봐봐요. 불법을 사하죠. 죄가 가리워짐을 받죠. 그리고 죄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요 무엇을 말하느냐,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불법, 죄, 그것을 하나님이 다 가리워 주셨다는 것이지, 구원받은 백성이 불법을 해도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자꾸만 그것을 그렇게 해석하고
방종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로 25절에 결론적으로 뭐라고 했냐면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결론적으로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거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전적인 타락 가운데, 전적인 무능 가운데, 전적인 부패 가운데 완전한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 그것이 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4장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곧 성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에 있어서 뭐라고 했어요? 마땅히,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을 위해서 힘쓰라고 분명히 바울은 말하고 있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입니다. 3절로 8절을 보니까요,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곧 음란을 버리고. 그 4절에 보니까 자기의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색욕을 따르지 말고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리고 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6절에 보니까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십니다. 신원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낱낱이 나중에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색욕을 따르고 음란을 따르고 이러한 것은요,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구원을 받고도 여전히 이러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여전히 색욕을 따르고 음란을 따르고 이런 문화 가운데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무서운 거는 사람에게 들킬까 봐 사람 앞에서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근데 더 중요한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9절부터 12절에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정원교회는 개교의 주의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렇죠? 앞으로도 우리가 절대로 우리 교회만을 위한, 우리 교회 것을 위한, 우리 교회 성도만을 위한 교회가 돼서는 안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모든 성도는 우리의 형제인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 안 하는 교회 성도들도 있거든요. 성도가 아니죠. 교인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신학자들도 있거든요. 그들은 영이 다른 거죠. 그렇죠?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는 우리의 형제요. 우리가 사랑하고 섬길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형제 사랑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고 했죠. 그만큼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많이 알려진 사실이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뭐예요? 그냥 자기들만의 사랑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10절에 보니까
온 마게도니아, 지금으로 하면 유럽이죠. 온 마게도니아 모든 형제에 대하여, 모든 유럽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 대한 사랑으로 퍼졌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입니까? 나를 넘어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때요? 죄인된 나, 연약한 나를 넘어서, 자기 애를 넘어서 우리, 그리고 우리를 넘어서 모든 주님의 교회 공동체에 대한 그 사랑으로 커져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절대 이기주의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타적이라고 하죠.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그 중심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은혜로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 사랑하기를 말하다가 이제 11절에 보니까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에게 맡겨진 이 업의 현장에서도 그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그 노동의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뭐 그런 노동 운동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일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인지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마땅히 바울의 모든 것을 교회에서 다 책임지는 게 당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했습니까? 이 장막 만드는 일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뭐 폐를 끼치지 않으려 함도 있지만은 그 스스로 노동의 모범을 보여준 거죠. 이건 뭘 말하냐면요, 오늘 11절에 보니까 이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그 이유가 뭐래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이 외인은 누구 말합니까? 불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불신자들 앞에서 딱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일 안 해요. 더 일 대충 해요. 그 산업 현장에서 막 더 못하는 거예요. 입만 살았지, 말만 많이 하지 뭐 전혀 모범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조용히 자기 일을 하며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왜요? 불신자들 앞에도 우리는 늘 모범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인데. 그러면서 뭐예요? 이것이 궁핍함도 없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일하는 것은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의 이유, 목적이 중요하겠죠. 우리의 의식주를 해결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 복음 전도와 선교를 위해, 교회를 세우고 현장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해 이 237개 나라를 살리는 그 선교의 방향 맞추고 이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우리는 영원한 가족 공동체의 축복을 보장받았어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이 재림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러면서도 관심이 많은 만큼 이때는 아직 신학이 정리되어졌던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오해와 틀린 해석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죠. 특별히 믿는 자들 가운데 먼저 죽는 자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그에 대한 생각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13절로 18절에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는 자란 말은 죽었다는 거잖아요. 가족이나 지인이 죽으면 육신의 슬픔은 올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소망 없는 자들과 같이 육신의 슬픔에 계속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데려오실 것을 말씀하시죠.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15절에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강림이죠. 그는 바로 재림하실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재림하시는 그날, 언제입니까?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졌을 때. 근데 왜 언제가 될지 모르나요?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누군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 모든 자들이 다 이 복음을 듣는 그날, 예수님 오시는 그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우리보다 앞서간 자들은요 천국에서 있다가 이때 같이 육신도 같이 부활해서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무엇입니까? 17절에 그리고 살아남은 우리도 하늘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고 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14절에 데려오시는 거예요. 천국에서 다시 데려오셔서 이 몸도 부활하고 영원한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 또한 그들을 만나서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18절에 그러므로 서로 위로하라고 말하고 있죠. 이때는, 이 초대교회 때는 핍박의 시기였잖아요. 고난의 시기였잖아요. 너무나 힘들었잖아요. 심지어는 고난 중에 순교하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재림 때, 우리가 이 땅에서도 신앙 공동체로 함께 가족 공동체로 응답을 누리지만은 영원한 천국에서도 이 축복을 누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소망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그것 때문에 이슈죠. 이제 처음으로 동성 부부의 그 건강보험 피부양자 그걸 인정해줬어요. 결국은 뭐예요? 동성애를 인정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헌법에도 남자 여자로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라고 지금 한국교회가 들고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건 아니다 이렇게. 왜 헌법에서 나온 것을 왜 너희들이 부정하느냐,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에 대한 질서를 말하는 교회는 갈수록 더욱더 미움을 당할 수밖에 없고요. 더욱더 불신자들이 봤을 때 이상한 집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핍박의 때가 더욱더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서로 외부에서도 교회를 핍박하는데 교회는 개교회로 우리 교회만 하면 됐지, 남의 교회 서로 싸우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서로 미워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그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정말로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 세계 교회가 살아날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면서 돕고 섬겨야겠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그래서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단 한 번뿐인 삶입니다. 그렇죠? 한 번 살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살고 이제 끝난다는 것이 이제 천국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번뿐인 삶이라는 거죠. 다시 사는 건 없습니다. 그렇죠? 이 땅에 살면. 그러니까 우리가 멋지게 살아야 되잖아요. 멋지게 살려면은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까? 소망이 있어야겠죠. 이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오늘을 더욱더 아름답게 살 수 있거든요. 멋지게 살 수 있거든요. 그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그 천국 소망으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될까요? 정말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의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삶도 살라고 했지만 결국은 형제 사랑에 대해서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우리 교회 성도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 방황하는 성도님들, 전 세계 모든 성도님들을 그 신앙 공동체를 두고 기도하고 존중해주고 높여주며 섬기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원한 이 천국 소망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구원에 있어서의 그 죄가 가려짐을 받을 응답과 그냥 이 땅에서 삶에서 방종하게 살고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는 그것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분명한 기준을 갖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기도해주고
그렇죠? 그것을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해주고, 결국은 징계의 목적은 뭐예요? 교회 안에서의 징계의 목적은 그에게 죄를 물어서 벌에서 쫓아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스스로 형제가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징계의 목적이라고 했잖아요. 정말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축복,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 속으로,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큰 그릇으로 응답받는 우리 모든 정은교회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함이 아니라 주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누리는 우리들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